네, 오늘 제목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나요? 일단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성전이 하나님께서 좀 더 이것을 두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알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저번 주에 우리가 다윗을 들었잖아요. 다윗은 10대 중후반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미 10대 때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미 그 나이에 왕이 될 사람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왕이 될 이미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도망다니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도망치고 도망가다가 왕이 된 후에 결국에는 뭘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백향목이라는 것은 혹시 레바논의 국기를 아시나요? 이렇게 국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근데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근데 그게 백향목을 뜻하는데, 백향목은 사람 4명, 5명 정도가 끌어안을 수 있는 두께를 가지고 있고 엄청 튼튼하고, 그래서 건물을 짓기에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나무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 집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기보다는 천막이 있었는데 그 안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때 처음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조금 다시 이것이 맞나 뭐나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인데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아멘. 이렇듯이 하나님은 다윗보다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다윗이 죽어야지만 그 다음 아들인 왕이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나 안 죽나를 먼저 성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인 열왕기 상의 1장 1절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렇다는 말은 곧 왕이 바뀔 거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1절에 소제목을 보면 성경 구절 위에 이렇게 제목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다입니다. 그래서 1장 초반부와 1장 중반부의 내용이 왕이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려고 하시는 성전을 솔로몬이 직접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 이루고자 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시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보시면 자신이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나니. 어떻게 시작하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왕궁과 아버지의 유언을 다 이루고라는 말이잖아요. 다윗 때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었음을, 또 완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9장에도 이렇게 소제목이라고 해서 짧게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다 건축하는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2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이제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인 것 같지만 다시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성전 건축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지내거든요. 즉 제사장들과 솔로몬이 이 소 1000마리를 각을 떠요. 직접 손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좀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솔직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제일 바랄까요? 왕이 되고 나면 자신의 돈과 명예와 그다음에 힘을 좀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를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딱 한 가지만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니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너와 이전과 이후에 너 같은 왕이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지혜의 왕 하면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5장과 열왕기상 5장과 6장이 이어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쭉 내용이 나오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다시 등장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때는 지혜를 원하냐,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했다면 이제는 성전을 다 건축했으니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3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 4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규벌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으로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행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법칙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즉 이 말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전에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순종하며 말씀을 지킨다면 다윗과 함께 하신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다윗의 왕이, 즉 솔로몬의 자손들도 영원히 왕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실 역사는요, 왕의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왕이 힘을 잃으면 그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가 계속 평안하게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즉 왕이 죽지 않고 쉽게 왕위를 잃지 않고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길게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나라의 주인은 다윗과 솔로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조금 긍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내 말 들으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좋게 해줄게 라는 내용만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긍정적이지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9장 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6절이 시작하나요? 바로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바꾸면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라고 시작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6절은 만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라고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연중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6절과 같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해낸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일어날까요? 를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땅이 실제로 사람을 토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땅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살던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직접 미리 알려주세요. 레위기에. 한 번 더 레위기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게요. 레위기 18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을 하나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섬기며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너희로 인해 그 땅이 더러워지고 더럽혀진 그 땅이 결국 사람을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이거든요. 한번 성경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장과 20장에 제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결국에는 그 땅이 토해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먼저 창세가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을 두고 있는 두 천사로 에덴 동산 입구를 막으시거든요. 들어가지 못하게.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건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시고 실제로 땅이 토해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44절, 45절에 어떤 단어가 계속 공통적으로 등장하나요? 네,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은 꺼내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사실은. 교회를 잘 나오고 착한 행실을 하고 남에게 칭찬을 받고 선행을 잘한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자면 깨끗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라 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 깨끗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시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기에 다른 단어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옛날부터 지금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길어 보여요. 왜냐하면 3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나는 너희가 세상과는 다르게 깨끗하게 살아가길 원해 라고 짧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의 9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꼭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담겨 있는 게 오늘의 9절입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왕상 열왕기상 8장 60절에서 6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읽는 겁니다. 한번 같이 힘을 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 왕이시기에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을 원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인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지기로 지켜 행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고 고백입니다. 근데 어쩌면 사실은 한 왕을 다스리는 왕이 뭔가 말하면 그 나라를 대변하는 말이 되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어떻게 말을 하면 그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말과 같이 솔로몬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실 설명해 주는 말이 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테니 제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학교에서 집에서 여러 곳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 엄청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이래서 그래 라는 말보다 그런 존재이지만 한번 깨끗하게 살아볼래 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사실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성적이 안 좋지만 나 원래 공부 못하니까 공부 안 하고 놀래 라고 하지 않죠. 성적이 안 좋지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한번 내가 깨끗하게 살아볼래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조금은 어려워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